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렷하게 보여주셔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세상의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기를 바라서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왔사오니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우리의 겸손한 심정과 마음 다한 찬양과 또 순종의 결단이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하기를 바라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셔서 광채나는 존재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완고하여 진리를 환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여 진리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의 너울을 벗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받으시라. 성부와 성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주현절의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실히 알았고, 또 우리 인생이 이 땅의 가치에 한정될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주님의 뜻을 되새기며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덧입어 광채나는 존재로 살라고 격려해 주셨으니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썩어질 것으로 자랑하여도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을 자랑합니다. 남들은 굴림하기를 좋아하여도 우리는 생명 주는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 때로는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든지 힘차고 또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지 않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남의 일처럼 멀뚱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 피 흘리며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평화 이루는 법을 세상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이 현실이 되기까지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힘이 저희들에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쩌면 힘써 막으려 하기보다는 또 그 틈에 어떤 이익을 얻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아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화염과 호연이 거쳐지고 평화의 깃발이 나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에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옵고 심령이든지 또 그 육체이든지 연약함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천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과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만 할 뿐 아니라 지켜 순종하고 또 인내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의심과 무지의 어두움을 온전히 몰아내고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치우침 없이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마음을 흡족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망과 갈등을 내려놓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도 내려놓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함께 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과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그 중에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성설과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대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것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것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감사의 이유가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살면서 힘들 때에 부모님을 찾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물리적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냥 힘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그 무덤가에라도 찾아가 앉아 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셨던 그 온기가 누구든지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셨던 그야말로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존재로 살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은 마치 주님과 이 말을 맞대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주님의 눈빛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큰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슬펐던 일, 또 외로웠던 일, 분하고 억울했던 일들이 다 잊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축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했던 모든 일에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으로 신령한 능력을 덧입어서 굳센 용기와 더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은 참으로 고되었습니다. 당장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언제쯤에나 이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에 그 일행들은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과 같은 산입니다. 비록 모세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 왔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에 모세는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도 하고 또 힘을 얻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산을 덮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뚝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렇게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너희가 내가 세워준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야말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다시 너울을 벗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세의 얼굴은 언제나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일하도록 맡기신 사람에게 합당한 영광과 또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지칠 대로 지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힘입어서 이제 남은 여정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영광과 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까지도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영광에 쌓여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차 이루실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은 그 모습에 놀라서 두려움에 쌓였는데 하늘에서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순종하여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도 광채가 났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운명 앞에서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일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아마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도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된 이후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함께 얻었습니다. 얼굴의 그 광채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똑바로 서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의 얼굴은 그래서 언제든지 광채가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은 복음의 빛이 아니라 율법의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그 얼굴의 광채는 곧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채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영으로 된 것이고 또 이 영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을 베푸는 이 직분은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에 대하여 노를 써서 가린 것은 자기 얼굴에서부터 점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사도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노를 쓰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온전하게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 그래서 그 본뜻을 온전하게 다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디든지 자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빛을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완고한 마음의 노를 벗어내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음의 노를 다 벗어내고 복음 안에서 그야말로 광채나는 얼굴이 되어서 진리를 환히 드러내라. 온전하게 주님의 빛을 다 비추는 거울이 되라. 이렇게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이 말씀의 요지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광채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깃들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또 나의 불완전함 그 한계를 딛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율법의 도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그야말로 신령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횃불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든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고 교제해 주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시는 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용기와 결단으로 그 아이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져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 이후로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에 맞서지 않으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벽을 밀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우리 안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서야 될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직장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 불안의 문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어떤 순간에든지 그야말로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또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맞서서 이겨낼 힘, 그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그야말로 모든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존재가 참으로 광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사람을 또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이유로 재판정에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의지를 꺾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스데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그렇게 조금도 굽힘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단한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과 편견의 너울을 먼저 벗어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언제든지 손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며 또 두려움에 쌓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에 맞서서 여러분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채가 온 땅에 환하게 비춰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으로 힘차고 당당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간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친밀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게 해주신 그 뜻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격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자기 생각과 또 남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것들을 다 떨쳐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며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하여 새 사랑
친히 저희를 지으시고 또 강림하시어 주님의 우리의 얼굴에 그 빛이 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얼굴에 비치게 하심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광채를 충분히 바라지 못하고 노을 속에 스물 때가 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마주하고 사람에 둘러싸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고 저희가 노을을 벗고 주님의 광채를 이 세상에 비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는 사명을 다하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극히 적은 힘을 선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곁에 있는 반가운 얼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또 이 현장에 나와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이 시간을 지켜서 성실하게 예배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한 주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두울 때라도 빛은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둠이 빛을 못 이긴다고요. 맞죠? 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빛인 줄 알고 어디에서든지 빛을 바라며 평화를 이루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1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의심과 편견의 노를 벗어내십시오.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세상을 환히 비추는 광채나는 존재가 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신 교제가 늘 함께 하시며 환한 낯빛으로 비춰주시는 주님의 약속과 그 권능을 믿고 세상의 도전 앞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며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환히 드러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고개 숙인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벌써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다음 3월달 첫째 주일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3월 2일날 성회 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그날 저녁 7시 예배 드리는 관계로 낮 예배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부활절 전 마지막 한 주간이 되겠는데요. 4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매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는 토요일도 드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날로서 그날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날 저녁 때에 우리가 또 성금요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을 뺀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고 주님께서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던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라도 이겨내려고 힘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목사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일하는 그 병원에 확진자가 생겨서 염려가 되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요새는 많이 앓지 않고 주사들을 맞으셨기 때문에 많이 앓지 않고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또 중증 환자들도 여전히 있는 것을 볼 때에 조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실 것은 손선주 집사님 아버님 지금 몸이 별로 건강치 못하셔서 그 배로 지금 경주에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가 있는데도 모든 이유가 그렇다 하고 저에게 또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 있을까요? 네, 숲에 나무들을 보니까 좀 약간 드무죽죽한 것이 이제 물이 조금 올라왔고 또 새순이 돋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저 위축되지 않고 또 힘을 내서 이 3월달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미란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표대가 어디인지 또렷이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사랑의 황채를 우리 온 몸에 입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복된 존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감찰하여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울려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먹고 마시는 그 복된 시간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케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